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머문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놀아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그날 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 오실지 아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없는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 나면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손에 있는 부귀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이슬 같은 목숨보다 주를 더 사랑하는가. 사랑의 빛 이뤄가면 주님 만날 수 없어. 헛된 영화 바라보면 사랑할 수도 없어. 잠시 먼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사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큰 물결이 뛰노라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큰 환난이 닥쳐와도 주를 더 찬양하는가. 깊은 잠에 빠진 영혼 주님 만날 수 없어. 근심 걱정 많은 자는 찬양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 주를 찬양하는 마음 금보다도 귀하다. 언제 다시 주오실지 하는 이가 있는가. 신랑으로 오실 주님 맞을 준비되었는가. 기름 등불 들면 주님 만날 수 없어. 재림 나팔 소리나 예비할 수도 없어. 잠시만 이 세상 헛된 것들 뿐이니 주를 맞을 준비함이 금보다도 귀하다. 저는 이 찬양을 부르면은 정말 잠시 있을 이 세상, 그곳에 내가 안주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가끔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저도 60이 넘었기 때문에 이젠 정말 나는 한 발 어디로 가는 줄 아세요? 우리 인생의 수명이 강건하면 70, 80, 평균이 85세래요. 그럼 내가 얼마나 남았는가? 점점 나는 뭐하러 간다고요? 그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러 가는 거예요.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20년, 30년, 그 30년 동안 이 땅에서 그냥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소원 성취, 이 땅에서 잘 먹고 번영되고 그것에 안주하려고 하는 나를, 우리를 한번 비춰보세요. 주님은 그 영원한, 예수는 뭐라 그랬어요?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원한. 바로 주님은 말씀하시잖아요. 너는 나와 왕노릇하고. 주님이 그날에 주님 왕노릇하러 주님 우리를 인도하신다라고 했잖아요. 왕의 부하도 아니고 내가 그 고래 왕노릇하는 그날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래서 그 위의 것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찬양을 보면서도 정말 10처녀의 비유를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5처녀는 뭐예요? 5처녀가 등을 가지고 있어. 예수를 믿는다는 그 의미가 등이에요. 등. 거기에 기름도 좀 있어. 근데 그 기름이 이제는 얼마 있으면 사라 해서 꺼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5처녀는, 슬기로운 5처녀는 뭐예요? 이제나 저제나 오실 그 등불에, 등에
바로 뭡니까? 기름을 준비한 5 처녀가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기름 등불, 그 준비한 것이 뭡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에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실 때 이제나 저제나 오실 주님은 오십니다.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은 오십니다. 기름 준비,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한 그 신부들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기름 등불이 없는 그 등만 있는 그 5 처녀들은 뭐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가를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런데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예수를 내가 그냥 영접하면은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한다고요. 바로 기름 등불을 준비하는 5 처녀가 오늘 찬양처럼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신부로 단장하고 오직 그분이 내 안에 성령님이 충만하셔야 되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님. 우리가 예수님, 저 사람 바로 떠났대, 예수님 하나님과 떠났대, 하나님 떠났대. 무엇이 떠난 줄 아세요? 성령님과 나와 함께하지 않은 것이 떠난 것입니다. 그게 떠난 것이에요. 뭐 교회 안 나오고 뭐 성경 말씀 안 읽고, 물론 떠난 것이죠. 그러나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로 그 말씀 가운데는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은 것이 떠난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에 의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내가 늘 그 성령님과 동행하고 그 성령님과 함께 하는 거예요. 내가 종래는 정말 오늘 영적인 서적을 보니까 그분은 정말 나도 그렇게 닮고 싶어. 손가락 하나 이렇게 움직였어. 근데 네가 움직인 거야? 성령님이 내 손가락 함께 움직인 거야. 그렇게 성령님과 우리가 바로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뭡니까?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있는 바로 그분이 행하시는 것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뭔 줄 아세요? 그분을 채우는 것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오자마자 주님 찬양을 막 부르게 하시는데, 예수님 목말라요, 목말라. 나는 옷이 없어서 주님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채우시옵소서. 더 채워주기를 원하십니다. 그 찬양을 불렀어요. 주님이 그 말씀을 부는 거예요. 우리는 채우는 거예요. 그분 성령님을 채우고 갈망하고 사모하고 있는 것은,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내가 너의 하나님 됨이니라. 그분이 행하시는 것을 봐야 되는 것이에요. 그걸 우리가 정말 진정한 믿음 가운데서 온 마음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진짜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무엇인가? 나 잘되고 이런 것이 목적이 아니라, 저는 오늘도 분명히 얘기하는 것은 10년이 가고 20년 가고 30년 가도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분이 나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그분이 나를 온전히 소유하시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바로 천국 백성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자가 천국인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이 없어도 나는 천국만 가면 된다고요. 절대로 아닌 것이에요. 요한계시록의 그 모든 것들이 자세히 들여보세요. 바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거기서 발견해야 되는 것이에요. 바로 신랑 되신 예수님도 오시고요, 종말은 분명히 옵니다. 그러나 우리가 준비할 것은 뭡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고 단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 땅에서 할 일인 것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은데 바로 우리는 주님이 그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정말 한 걸음 한 걸음 우리가 이제 85세, 90세 남은 인생이 바로 거기에 안주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위의 것을 바라보며 다시 오실 신랑 되신 예수님을 향해 소망이 되어야 되고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그 생명이 없으면 우리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에요. 그걸 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도 너에게 주었잖니, 내 이름으로 너희 안에서 바로 내 안에 있는 것, 바로 은과 금이 없지만은 내 안에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니, 내 안에 있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인 것입니다. 그걸 우리에게 주신 것을 사용하면서 어둠들을, 악한 영들을, 더러운 영들을 물리칠 수 있는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를 우리 가운데 주셨는 것, 원수마귀 사탄들은 그것을 하지 못하게 입을 막고 있어서
지금 우리가 그럴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 그렇게 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해 주세요. 그거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선포하는 것이에요. 선포하는 것. 이것이 다른 것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며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루신 그 모든 것들을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입술이 바뀌어야 되는 것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주님 그럴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시옵소서, 문제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문제는 해결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부천에 있는 그 바로 보증금에 관련되어 있는 집의 문제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지어다. 그 주인들의 마음을 온전히 바뀌어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니 그대로 될지어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을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기도할 그런 부분들이 기도하는 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는 자요, 만지는 자요, 찬양하는 자요. 우리는 주님 박수만 치면 되는 것이에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잘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시고 계십니다. 그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완전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그냥 왔다 갔다 종교 생활하고 바로 그게 아니라 주님은 살아 역사하십니다. 바로 그분은 인격체이시고요. 그걸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이에요. 제가요 만약에 호랑이를 이따만하게 잘 그렸어. 호랑이 그림을 그렸어. 그래가지고 탁 갖다 놓고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호랑이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여기서 한 사람도 도망갈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런데 호랑이, 집채만한 호랑이가 여기 앉아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걸음아 날 살려라고 저기서 다 도망갈 거예요. 실제 바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인 것입니다.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랑이 그림처럼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그 말씀이 정말 두려워하고 그런 것이 아닌, 주님은 실제, 하나님의 말씀은 실제라고 하는 거, 실제.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하는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주님이 우리를 온전히 사로잡아야 되는 것이에요.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지식으로 바로 내 관에서 아는 그 말씀만 머리 장군이 돼가지고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실제인 것입니다. 우리는 집채만한 호랑이가 지금 우리 영남 성도에게 그 앞에 있으면 아이구먼이나 하고 도망갈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에요. 그게 말씀인 것이에요. 그걸 지금 내가 믿지 않고 그림 호랑이라고 지금 생각하기 때문에 지금 하나님 그림처럼 생각하고 내가 지금 지옥도 있고 지금 하나님은 다시 오는 바로 그 재림, 주님이 오셔서 나를 신부로 데리고 갈 그런 것도 있고요. 바로 정말 주님 분명히 올 텐데 분명히 오는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 그 신부로 지금 새 예루살렘 그 성전에서 우리가 한 공동의 신부로 우리 맞이하게 해서 주님이 오십니다. 근데 그게 머리로 지식으로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 바로 신부들은요 알고 있어요. 이제나 저제나 오신 바로 주님을 갈망하고 그 신부만 오는 것이에요. 근데 예수님이요 도적처럼 온다라고요. 도적처럼. 그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왜 도둑처럼 와, 도둑놈처럼 오신다고 그러셨어? 아니 난 그거 별로 좋지 않은데. 그런데 예수님이 정말 새벽에 어떤 의미냐면은 정말 어느 집에 이렇게 잠을 딱 자고 있는데 도둑이 왔어. 도둑이 싹 들어와서 그 도둑이 싹 보니까 그 집에 가장 귀한 게 뭐가 있나, 거기 보석 있나, 이걸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바로 내 신부로 단장하고 있는 그 신부가 세곤세곤 잠자고 있을 때 가장 귀한 것이 뭐예요? 예수님. 그 도적은 가장 귀한 것이 보석이 아니라 그 신부예요. 그 신부를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신부를, 그 주님만 사랑하고 있는 신부를 데리고 가는데 그 신부를 좀 데리고 가려고 건드렸어. 누구야? 아이씨, 짜증나게 누가 나를 건드려? 이렇게 하면 데리고 가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부로 정말 단장하고 있으면
이날에 첫날에 주님 그날에 함께 바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늘 성경의 핵심인 것이에요. 그런데 그 핵심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이 신부로 탄장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부 데리고 가는 거예요. 신부, 기름 등불 준비한 신부를 데리고 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없는데 내 안에 조금 전에 득실거리는 거, 오늘 이 열린 무덤처럼, 열린 무덤이 뭐예요? 열린 산소, 한번 열린 무덤을 한번 싹 헤쳐보세요. 무엇이 있은가? 그 뼈다귀 위에 그 뭡니까? 그 벌레들이 득실거리는 게 바로 나인 것을 지금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주님이 신부입니까? 바로 우리는 그것이 깨끗하게 정결 깨끗하게 주님의 성품으로, 그게 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새 사람으로 되면 바로 주님, 그분을 갈망하는 주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주님이 오늘도 잘 하시고 계셔요. 주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지금 말하고 표현되고 있는 것이에요. 오늘 제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주님 더 충만하시옵소서, 더 주님 나를 채우시옵소서. 그리고 내 안에서 주님 표현되게 하시옵소서. 이런 게 실제로 우리 삶 가운데서도 이제 표현될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생명의 빛이 들어가면 나는 전혀 생각지도 않은데 내 입에서 막 복음이 나오고 생명이 나오고 막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누가 한다고요?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실제, 우리는 실제를 지금 경험하고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코로나가 이제 빨리 사멸되고 정말 정상적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고 하면은 정말 마음껏 주님의 그 행하시는 풍성함으로 막 지금 그러는 상황인데, 그래도 이제 통제시키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너무나 아쉽습니다. 전에 같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이제 10시 30분에 예배하고 이렇게 예배하고 오후 2시에 5시까지 했어요. 저녁에. 그때 막 성령께서 막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충만하시면서 우리가 막 변화되고 막 이 기쁨의 영이 막 부어져서 막 희락의 영이 막 부어져서 막 우리가 변화되고 이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 부분들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어제나 그제나 그분을 사랑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내일도 그게 목적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목적. 그래서 우리 숨질 때 하는 말이 예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 10시 30분부터 저녁 5시까지 온전히 성령의 임재 안에 바로 그러한 바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완전히 그렇게 했었어요. 여기서. 근데 주님이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그렇지만은, 그러나 정말 말씀으로 생명의 빛으로 막 비춰주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저는 느낄 수가 있어요. 오늘도 그 보혈이, 예수의 보혈이 정말 막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져. 한 방울 한 방울 우리 정수리에 막 떨어지는 것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갈망하는 자는 더 부어지기를 갈망하라, 갈망하라. 주님이 그 마음 주셔서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냥 갈망을 더 부으시, 그 예수의 보혈이 더 스며들게 하시고 더 구석구석에, 그리고 내 안에 지금 내 안에 있는 어둠의 영,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둠의 영, 그것에 막 더 부으시옵소서. 더. 그러면 그 순간에 지금 정결 거룩, 우리의 마음이 시원해지고 나의 생각이, 내 생각이 막 그냥 분주하고 내 생각이 막 이렇게 된 게 잠잠하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주만 바라보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될 것이요, 그게 실제라고 하는 것이요. 오늘은 그래도 마지막, 지난번에 욥기라고 하는 그 말씀을 마무리를 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주님 막 예수님의 이름의 권세와 이런 것들을 부어줬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주님 마무리를 정말
그렇게 나누기 원합니다. 욥기 이어서 2강 우리 함께 우리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말씀은 욥기 주보에 보면은 있어요. 뒤에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욥기 1장 7절에서 12절 말씀.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7절.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단이 여호와 대답하여 가로되 땅에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예해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오리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물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의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지니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서 물러가느니라. 아멘. 지난번에는 예수님 말씀에 그 욥이 어떤 자인 것을 철저히 얘기했지 않습니까? 욥기 1장 1절에 보니까 순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요, 동방에서 바로 동쪽 이스라엘 그 민족 가운데 가장 큰 자라고 주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욥이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의 말씀을 정말 그 힘으로, 노력으로 정말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욥을 우리가 함께 나눴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로 섬겼습니까? 욥은 정말 그 주님이 주신 그 복 가운데서도 아들이 7이요 딸이 10 자녀들을 또 얼마나 화목한지 이 생일이면 다 청해가지고 그들과 온 생일 잔치를 다 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합니까? 일일이 한 사람 한 사람씩 번제물을 드린 거 아십니까? 왜 드렸습니까?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범죄하거나 그러지 않았을까? 그러면서 그 번제를 드린 것이, 번제는요 우리가 얘기하는 그냥 바로 흘러가는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도 지은 죄 하는 그러한 기도가 아닌 것입니다. 번제는 소와 양의 그 각을 떠서 바로 내장을 꺼내고 그 뼈를 추리고 정강이를 꺼내서 그 번제 물에다가 불에다가 올려서 태워 연기를 일으키며 주님께 연기를 올려서 흠양케 하는 그게 번제인 것입니다. 그걸 인원수 10사람입니까? 10사람 다 짐승의 10마리를 바로 그렇게 태워서, 그렇게 얼마나 욥이 정말 하나님을 향해서 혹시라도 우리 아들들이 죄를 지었을까봐 내 선한 마음, 하나님을 대한 열심히 내 의로 그렇게 한 거 아십니까? 그렇게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자요, 정직한 자요, 하나님을 그렇게 열심으로 주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주님의 중요한 부분이 뭐예요? 바로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뭡니까? 네 의냐, 하나님의 의냐, 이 부분이 비춰져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가 하나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말씀은 먼저 너희가 할 것이 뭐냐? 그의 나라와 의를 먼저 구하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올바른 그 관계가,
그 영이 회복되어야 된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성령의 인도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을 그러기 위해서 올바른 관계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바로 그 소와 양처럼 그 화목 제물을 준비하셔서 예수님을 온전히 바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셔서 올바른 관계를 맺게 한 바로 그 관계가 회복되어야 되는 그 예수님의 공로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나의 의의는 뭡니까? 내 의의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내 열심히 하나님을 내 의의, 내가 열심히 내 노력으로 내 충성으로 바로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거, 예수님의 공로가 아닌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열심히 주님 앞에 나가려고 하는 것이, 그게 나의 의인 것입니다. 그래서 스가랴서 4장 6절에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스립바벨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뭡니까? 능으로도 힘으로도 할 수 없느니라, 오직 성령으로만 할 수 있느니라. 이것이 돼야 되는데, 지금 욥은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말씀을 지킨다고 하면서 바로 자기 의로 하나님, 자기 열심으로 주님 앞에 열심히 한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말씀이 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오늘 말씀 가운데서 보면, 자 8절에 내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종 욥을 유의하게 보았느냐?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없느니라. 그렇게 말했더니 바로 욥은 바로 그 욥 1장 9절에 보니까 사단이 말하고 있잖아요. 사단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하나님이 그런 축복을 주셨으니까 그렇게 하나님께 그렇게 바로 그렇게 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하나님의 여기서 큰 바로 그 마음에 그 주님의 사랑이 있는 것이에요. 사단을 통해서 주님 그 일들이 시작되는데 사단을 통해서 욥의 고난과 풍지박산을 하고 하는 그것이 하나님의 큰 사랑인 것을 우리는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보면은 욥이 바로 하나님 그 행에서 인내했더니 하나님의 축복을 주시더라. 인내한 것이 아니라 욥은 결국은 뭡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욥은 철저히 회개할 때 바로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문제인 것을, 오늘의 문제인 것이에요. 욥은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우리는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오는 것이 뭔 줄 아십니까? 철저한 회개인 것입니다. 내가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철저한 회개. 그럼 오늘 욥이 철저한 회개, 하나님의 그 고난, 인내, 이런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욥은 하나님은 사단을 시켜서 바로 뭐 했습니까? 정말 그 가축과 그 자녀들이 자녀들 모두리 한꺼번에 바로 풍지박산을 한 거 아십니까? 이게 주님 그 욥을 풍지박산을 낸 것이에요. 그렇게 풍지박산을 내면서 그 욥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그것이 뭔가를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했습니까? 욥 1장 12절을 한번 자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욥에게 그 사단에게 말씀하신 것이죠. 자,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내가 그 소유물을 다 내 손에 붙이노니 오직 그의 몸에는 내 손을 대지 말아라. 사단이 곧 여호와 앞에 물러가노라. 사단이 하나님의 일을 시작한 것이에요. 사단이 어떻게 사단을 바로 일하고 있는가? 사단도 하나님이 부리시고 바로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 우리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알 수 있을 것이에요. 실제로 출애굽기에 보면은요, 바로 이제 애굽의 바로를 통해서
바로 바로가 뭡니까? 사단의 모델인 것입니다. 사단의 정말 우두머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바로 바로를 통해서 바로 1재앙, 2재앙, 3재앙, 10재앙까지 하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 것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여주는 것이에요. 그것도 바로 사단을 통해서 바로 그 일들이 시작되는 것이고요. 사단을 지금 부리시고 이용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사역하기 전에 40주야로 뭡니까? 바로 금식하면서 있을 때 사단이 바로 정말 바로 네가 배고프지? 이 돌을 떡덩이로 하라. 사람이 바로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라 하였으니, 그러면서 원수마귀 사탄들을 물리치면서 시험하지 말라. 바로 오직 하나님, 바로 그분 사단을 그렇게 내치면서 그렇게 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사역하기 전에 사단을 통해서 바로 예수를 그렇게 시험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테스트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사단을 통해서 일들을 시작하는데 어떤 일인 것을 우리는 정확하게 비춰봐야 되는 것이죠. 풍지박산을 냈어요. 정말 그 얼마나 많은 축복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모든 축복을 풍지박산을 내고 자녀들까지도 다 죽음을 맞이하고, 그런 상황에서 욥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자, 욥의 반응은 잘 견딘 거 아십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 찬송할지어다. 이렇게 욥은 그런 상황에서도 인내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이긴 거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 말씀 욥기 1장 20절 22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정말 욥이 어떻게 바로 반응하고 있었던가. 이게 바로 주님 욥이 인내라고 하는 반쪽, 바로 이 인내를 우리가 지금 함께 나누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가로되 내가 모태에서 바로 적신에 나와 온즉 또한 적신으로 그대로 돌아갈지라.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요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하고, 그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어리석게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주님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욥이 그러한 상황에서도 바로 원망하지 않고 바로 하나님 오히려 찬송하고, 뭐라고 했습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바로 가져가신 지도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바로 그렇게 반응한 욥이, 그 인내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다시 하나님, 이래도 너가 바로 인내할 수 있느냐? 그러면서 그 아내의 저주를 내리고, 또 바로 그 정수리에 뭡니까? 바로 그 질병을 줘서, 그런 욥이 이래도 네가 바로 인내하겠느냐? 한번 말씀 볼까요? 욥기 2장 7절에서 10절 말씀, 정수리까지 악창을 내게 한 말씀이에요. 자, 봉독합니다. 사단이 이에 여호와 앞에 물러가서 욥기를 쳐서 그 발바닥에서 정수리까지 악창을 나게 한지라. 욥이 제 가운데 앉아서 기와 조각을 가져다가 몸을 긁고 있었더니 그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순전을 굳게 지키느뇨?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그가 이르되 그대의 말이 어리석은 여자 중에 하나의 말이로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복을 받았는즉 재앙도 받지 아니겠느뇨? 하고 이 모든 일에 욥 입술로 범죄치 아니하더라. 이야, 욥이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정말 그 정수리부터 발바닥까지 악창을 냈다. 악창. 그 가려워 가진 그 어떤 그 가려움증, 그러한 것들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부분인 것이죠. 얼마나 가렵길래 기와장 있잖아요. 기와장을 딱 깨가지고, 그러면 기와장이 거칠거칠하지 않아요? 그거를 지금 너무너무 가려워서 온몸을 지금 긁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본 아내가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바로 너는 하나님 저주하고
그래라 그 입술에서.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는데 재앙도 주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그 욥은 그 입술에서 하나님을 범죄치 않으였더라. 이렇게 주님이 인내하고 인내한 거 아십니까? 이런 인내를 우리는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까지, 어디까지 바로 그 인내가 됐을까요? 우리는 결국은 뭡니까? 인내하지 못하고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 출생을 바로 낳아주신 어머니를 원망한 거 아십니까? 이것이 바로 내 의라고 하는 것이에요. 결국은 이렇게 인내했는데 나중엔 도저히 이게 못 나오는 거예요. 폭발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의로 내가 하나님 바로 보좌 앞에 나가려는 내가 하는 그 모든 것들은 결국은 원망이 나오는 것이에요. 폭발이 나오는 것이에요. 욥이 그런 것입니다. 지금 그렇게 인내하고 우리가 정말 내가 내 의로 내 안에서 열심히 내 안에서 정말 충성으로 내 힘으로 무엇을 주님을 향하는 무엇을 나온다라고요? 결국은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을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사랑하라고 하니까 바로 주님을 사랑해야지. 하나님 말씀이 사랑이라 그랬잖아. 그러니까 사랑해야지. 그런데 그 사람이 정말 말씀대로 사랑하려고 진짜 노력하고 더 정말 그를 안아주고 더 기도해주고 그렇게 했는데 나중엔 뭐가 나오는 줄 아세요? 바로 그가 이제 그렇게 내가 너를 위해서 했는데 나를 또 내 마음을 내가 건드리는 거예요. 내가 너를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상대방이 건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뭐가 나와요?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그렇게 했는데 뭐냐? 이게 뭐야? 원망이 나 폭발하는 거예요. 그게 원인이 뭐라고요? 내가 한 거야. 내 의가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 욥이 얼마나 많은 수많은 그렇게 그래 내가 하나님이 주셨으니까 뭐 재앙도 복도 하나님 주셨고 취하시고 가져가시는 것도 참고 팍 폭발한 것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나고 나를 낳아주신 엄마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원망이 나온 거. 정말 하나님 말씀 한번 볼래요? 실제로 욥기 3장 바로 욥이 그 의로움이 무너지는 것 인간의 한계가 드러나는 것 우리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3장 1절에서 4절 말씀. 자, 봉독합니다. 그 후에 욥이 입을 열어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리나 욥이 말을 내어 가로되 나의 낱날이 멸망하였더라면 나말을 베었다 하던 그 밤에도 그러하였더라면 그날이 캄캄하였더라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마셨더라면 빛도 그날을 비추지 말았더라면 바로 하나님 바로 이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습니까? 어머니 그때 하나님께서는 캄캄한 밤이 되셔서 바로 내가 이 땅에 나오지 않을 텐데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어머니를 원망한 거 아십니까? 이게 원망인 것이에요. 바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바로 결국은 내 의로 내 열심히 내 인내하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대적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대적이 아닙니까? 어머니 왜 나셨습니까? 하나님 바로 왜 그날에 캄캄했더라면 내가 이 땅에 나오지 않았을 텐데 이런 원망이 나오는 그게 원망이에요. 하나님께 대한 원망. 그렇게 바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만일 끝까지 자기 의로움으로 인내했다라고 하면은 욥은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내 의로
구원받는 것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의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이지, 내 노력으로 내 힘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그것은요 주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나 하나님 내가 집 다 팔아가지고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 봉헌합니다, 이것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입니까? 그게 아닌 것입니다. 오직 구원의 길은요 바로 구원의 바로 정확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인 것입니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하게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오직 우리의 목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저는요 내가 여기에 하나님 우리 교회가 더 부흥되게 하시고 내가 목회를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해 주시옵소서, 이런 목적이 아닌 것이에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목적인 것입니다. 내가 1년이 가도 10년이 가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목적이고 그분이 나의 채워지기를 원하는 그 갈망밖에 없는 것이에요. 주님이 기뻐하실까요? 안 기뻐하실까요? 목적이 다른 거예요. 교회가 부흥되고 사람이 많고 이런 것들은 주님이 행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주님의 말씀에 꼴을 몰고 정말 생명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생명을 부어지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바로 그를 통해서 믿음의 조상을, 바로 믿음의 조상을 계속해서 낳고 한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바로 이런 주님의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부어지면 바로 그 생명 있는 자예요. 그 생명이 바로 흘러 또 생명을 낳고 하는 것이에요. 그걸 주님 말씀하시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예수 공로가 아니면 노력도 열심도 나의 정성도 구원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불교에서 보면은 뭐 3000배 절을 하고 그 다음에 돌과 나무, 그 다음에 돌에다 빌고 나무에다 빌고 별거 다 하잖아요. 일월성 해와 달과 별을 갖다가 바로 종교정에 빌고 그게 구원이 있습니까? 구원이 없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말하고 있는 것이 WCC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다원주의, 너도 구원이 있고 너도 불교도 너 사이비 모두 다 있다는 거, 종래는 다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거예요. 그들은요. 그럼 뭘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가 없고 그분이 바로 나의 구원의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인데 바로 그거는 없는 거예요. 그건 그냥 다원주의, 너도 좋고 평화 우리는 다 하나다, 좋지요. 그런데 그 안에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너도 구원 다 구원인 거예요. 그러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이 바로 구원인 것을 아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걸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정말 말씀하시는데, 광야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오실 예수님을 보여주시면서 믿으라 한 그런 사건도 있어. 우리 한번 민수기 한번 찾아볼래요? 정말 완고하고 그러한 그 민족들이 어떻게 했나.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을 바로 우리 한 목소리로. 불뱀과 놋뱀 사건이죠. 민수기 21장 7절에서 9절 말씀인 것이에요. 우리 한번 봉독합니다.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되 가로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여 싸우니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살더라. 이 말씀인 것이 구약시대의 민수기에 지금 말씀하신 것이에요. 바로 그들이 얼마나 부패하고 불만하고 불평하고 그렇게 했는지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줘가지고 그냥 그들이 바로 불뱀에 물려서 정말 죽게 하는 그런 상황인 것이에요.
불뱀에 물려가지고 다 여기서 죽고 저기서 죽고 막 그런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불만, 불평, 부평 그런 가운데 있는 거 완악하고 강팍하고 이런 그들에게 바로 불뱀을 보내주신 것이. 그런데 이들이 너무 힘드니까 바로 모세에게 와서 우리가 이제 우리를 살려주라고 하나님께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모세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바로 장대에다가 노뱀을 달아 바로 그걸 쳐다보게 하라고 하는 것이에요. 장대에다가 바로 노뱀을 닫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예수님, 지금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노뱀인 것이, 예수님은 점도 흠도 없는 바로 노뱀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바로 요한, 세례 요한이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저 어린 양을 보라. 그 죄를 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그 죄를 품고 십자가 선상에 예수님이 점도 흠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인 것처럼 지금 노뱀이 바로 주님의 십자가에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그 노뱀이 바로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로 주님 바라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예수를 우리가 바라보는 바로 그 상황에서, 예수를 바라보는 그 상황에서 그들은 바로 이제 물린 자마다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에도요, 오실 예수님을 바로 상징하고 그것을 쳐다보면, 바라보면 그 모든 물린 자들이 다 살아난 것처럼, 그 바라본다라고 하는 의미는요, 주님 우리 신약 시대에 바로 그분은 늘 그분과 유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니까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주를 바라보라. 우리는 늘 주를 바라보고 하는, 그거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보면 24시간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그분과 늘 바로 바라보고 친밀하고 그런 거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한 번만 바라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바라봄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그 구약 시대의 민수기를 통해서도 오직 예수, 그리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바로 살림을 받았다라고 한, 뱀에 물린 것, 바로 원수마귀 사탄에서 온전히 자유함을 얻은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가운데 오직 하나님 그분만이 바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인 것을 정확하게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오늘도 정말로 주님은, 그러면 지금 이 오늘, 그러니까 지난주하고 지금 말씀하신 가운데서 욥기 42장을 욥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왜 그러한 풍지박산과 고난을 주셨는가, 바로 주님의 사랑이 여기서 묻어 있는 것을 지금 보기를 원합니다. 욥기 이제 자 42장 1절에서 마지막 장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욥기를 여기를 바라봐야 되는 것이에요. 욥을 왜 그런 고난을 주셨는가, 이 부분인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가운데 있습니까? 바로 우리는 욥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기 원합니다. 욥기 42장 1절에서 6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주께서는 무소불능하시오며 무슨 경영이든 못 이룰 것이 없는 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그러므로 내 스스로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옵사오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한 경멸하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철저히 바로 욥이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바로 내가 무식한 말로 하나님의 뜻을 가리운 자가 누구며 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없는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 없는 것을 헤아리고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으니 주여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내게 알게 하시옵소서. 그러면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여 싸움나이다. 내가 주께 귀로 들었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하나님의 그 말씀을 바로 그 관에서 지식으로만 알았던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관해서 지식으로 전통적으로 하는 바로 내 귀로만 들었사온데 이제는 뭡니까? 눈으로 주를 배웠나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철저히 뭡니까? 바로 주님 회개를 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회개가 엎드려졌더니 주님께서 뭡니까? 깨달을 수 없는 우리를 그 욥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시고 보이시고 오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욥이 바로 이런 부분인 것이에요. 그것을 보면서 지금 뭐라고 했습니까? 그러므로 내 스스로 했다라고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한 그 모든 것들을 지금 경멸한 나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그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경멸하는 것이에요. 내 안에 선한 것이 없음을 이제 알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열린 무덤과 같고 죄인 중에 괴수인 것을 내가 알았다라고 하는 것. 그게 바로 자기의 공고함이야. 아, 주님, 내 스스로 말하고 행동하고 내 스스로 노력한 것 하나님 이제야 내가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에 뭡니까? 티끌, 먼지만한 바로 죄 같은 존재인 내가 바로 그렇게 했습니다. 나를 용서하시옵소서. 내가 회개합니다. 이것입니다. 주님, 욥이 바로 그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에요. 주님, 자기가 먼지만한 존재, 잿덩어리 이 먼지만한 존재가 바로 이 먼지만한 존재가 정말 내 머리카락 하나도 주님 받지 않는 거기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려고 하는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기시옵소서.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이제 들여다보는 것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티끌과 재 가운데 회개하나이다. 철저히 회개한 것이에요. 이것을 주님 보기 원하는 것이에요. 그런 것을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이 이때까지 가기 위해서 자기를 들여다보지 못하고 내 의로, 내 자아로, 내 열심으로 노력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철저히 보면서 내가 먼지만한 존재가 바로 주님 앞에 하면은 얼마나 내가 하겠어요. 나를 들여다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들여다보며 철저히 회개할 때 그분이 바로 오셔서 바로 주를 뵙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에요. 우리가 내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되는 것이에요. 이것이 알아지면 내 의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로 주님 앞에 나가야 되는 것을 우리는 철저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결국 마태복음 5장 8절에 보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뭐예요? 내가 정결 성결 거룩한 자예요. 청결한 거. 그게 바로 내가 없어지는 것이에요. 나는 뭡니까? 나라고 하는 자아는 뭐예요? 바로 옛사람의 성품, 이게 없어져야 되는 내가 점점 없어지고 그분으로 우리 가운데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말씀하시고 있지 않습니까? 자, 내가 너에게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느니라. 바로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부활의 영이신 바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우리 안에 영원히 거하시길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성령에 의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말하는 것인데 내 노력과 내 의의가 아니고 결국은 원망, 불평, 하나님 계시오 안 계시오 이렇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일들이 나에게서 나온다는 것, 그러니까 나는 내려두고 하나님이 행하심을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철저히 우리가 부어질 때 욥이 바로 하나님의 그 고난과 바로 그 풍지박산이 하나님의 축복인구나, 주님의 사랑인 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이 욥을 보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지금 말씀의 생명의 빛이 비쳤는데도 알고 못 깨달으면요, 풍지박산, 고난 또 고난, 더 없어질 때까지, 완전히 깨어질 때까지, 그때까지 가겠습니까? 그때야 천부여 의지 없습니다 손 들고 그때 나오겠습니까? 지금 깨달음을, 지금 말씀으로 깨달아줘서 주님 알았습니다, 내 의가 아닌 바로 하나님의 의, 성령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인도함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바로 주님이 내 안에서 그분과 늘 교제하고 교통하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노라, 그 음성을 들으며 가려고 하면은 내 영이 깨어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 영이 깨어져야 되는 것이에요. 내 영안이 바로 열려야 되고 활성화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육과 혼으로는, 지금 육과 혼으로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욥이 육과 혼으로 하나님 앞에 열심히 나간 거예요. 근데 많은 정말 그리스도인이라고 종교인이라고 하는 절대로 못 깨달아요. 이거 뭐라고 합니까? 지금 열심히 인내했더니 하나님이 바로 복 주시더라. 절대로 아니잖아요. 철저한 회개하니 바로 그분이 나에게 오셔서 바로 그분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실제로 우리가 그리 마지막으로 이젠 뭡니까? 정말 욥에게 주신 그전보다 갑절로 복을 주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이에요.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자, 이 시간 봉독합니다. 욥기 42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욥이 정말 하나님의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정말 돌아오는 그 욥에게 주신 복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욥의 모년의 복을 주사 처음 복보다 더하게 하시니 그가 양 1만 4천과 약대 6천과 소 1천 교류와 암나귀와 1천을 두었고 또 아들 7과 딸 3을 낳았으며 그가 첫째 딸은 여밀이라 이름하였고 둘째 딸은 그시아라 이름하였고 셋째 딸은 게넨 합복이라 이름하였으며 전국 중에 욥의 딸처럼 아리따운 여자가 없었더라. 그 아비가 그들에게 오라비처럼 산업을 주었더라. 그 후에 욥이 140년을 살며 아들 손자 4대를 보았고 나이가 늙고 기한이 차서 죽었더라. 이렇게 바로 욥이 바로 갑절로 복을 받은 것입니다. 이래도 바로 인내하는 것입니까? 인내가 아닌 것입니다. 바로 내 의가 내려지고 바로 그분을 만나야 되는 것이에요. 그분을 만나서 이젠 온전히 성령의 바로 이한 삶을 살아가는 주님의 자녀로 축복받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욥의 말씀이 끝나고 이 시간 우리가 찬양 우리가 함께 드리면서 함께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눈물을 우리 가운데 비추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그 얼마나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다네. 대성물로 주셨다네.
하늘 보자 버리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자기 백성 구하려고 모진 고난 당하셨네. 잃은 양을 찾으시는 주님의 뜻을 따라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세. 온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뜻을 이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잔을 놓고 눈물로써 구하시는 예수님의 아픈 마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를 등에 지고 피눈물을 흘리셨네.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엘리 엘리 부르시는 주님의 그 절규, 우리 모두 정성을 다하여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세. 할렐루야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 전하세. 이 시간 우리가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더 갈망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